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 아침에 기도해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부터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자리가 이 성전, 주께서 정하신 예배당인 곳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에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끄신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일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2절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네,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그리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지금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이고 견디게 한 번 더.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이고 견디게 하시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고단함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주의 손길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길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신실하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 우리가 모두 누리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리고 은밀한 일들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게을러지고 열심을 낼 수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다시금 힘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강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악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항상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힘내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와 이 나라와 선교를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점점 더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대가 나아가야 할 바를 바로 알게 하시고 믿음의 리더들을,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곳에서 믿음의 세대가 세워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회복과 치유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손을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품어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연 목사님을 귀한 통로 삼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흡족히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기도회가 18일 토요일 오후 7시 1층 갈릴리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티크바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토요일 주일 헌신을 희망하는 분들은 김영경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321구역 조승래 성도 조보명 성도의 결혼 예식이 18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아펠가모 광화문 LL층에서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읽을까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한 저녁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강서성결 가족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큰 은혜가 임할 겁니다. 시작. 오늘 밤 큰 은혜가 임할 겁니다. 제가 교우 소식을 전하다가 소식 하나를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는 저 이승현 목사가 인도하는 첫 금요기도회입니다. 이 중요한 알림을 빼먹었지 뭐예요. 사실 얼마나 제가 떨리고 설레이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비밀인데요, 사실 제가 우리 강서교회 가족이 된 지 벌써 6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오는 길 내내 지난 6년의 시간들이 영화 필름처럼 순식간에 저의 머릿속을 촤르르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보낸 시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감사한 순간, 은혜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사랑하는 당회원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하는 감격스러운 신앙생활, 신학대학을 갓 졸업한 새내기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또 아들 주한이와 딸 주은이를 낳고 학위를 마치고 수많은 성도님들의 축하와 축복 속에 거룩한 목사 안수까지 우리 교회에서 받았으니 지난 시간들을 감사와 은혜 빼고는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나날들을 뒤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이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응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첫 금요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강서 가족분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가, 아니 제게 임했던 은혜와는 더욱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의 역사가, 위로의 손길이 가득가득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한계 앞에서 이와 같은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의 한계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수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자들이 굉장히 바빠졌죠. 얼마나 바빴는지 본문 앞부분을 보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역이 얼마나 분주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쉼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가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본문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34절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제가 설교의 키워드로 삼고 싶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34절의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사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사. 제가 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은가? 이것은 무리를 바라보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 이것은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러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지형은 목초지가 널려 있지 않아요. 양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목초지를 스스로 찾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불쌍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목자 없는 양과 같았죠. 더 크게 확장해서 보면 우리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라고 말씀드린 불쌍히 여기다, 이 불쌍히 여기다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린 두 글자로 긍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긍휼. 영어로는 compassion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piti라는 말과 cum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두 단어를 합치게 되면은 함께 고통받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함께 고통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가벼운 차원의 동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하는 곳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고통당한다라는 뜻이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것을 원치 않아 할 때가 참 많아요.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길거리에 있는 노숙인에게 동전 하나를 던져주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달라요. 그 사람의 고통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심에는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한가운데는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의 성품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아직까지도 심판받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긍휼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가 잘난 사람인가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저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리더만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능력만 강조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오직 결과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이와 같은 모습은 세상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 잘난 사람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교회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사람을 그저 기능적으로만 다루게 됩니다. 사람을, 영혼을 숫자의 개념으로만 다루면 그것은 사역이 아니라 사업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업의 영역으로 보면은요, 90% 이상의 목표 달성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역에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는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비유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99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목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본문 35절을 보니까 이 당시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시간은 흐르고 흘러 해는 저물어가고 어둠은 몰려오는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손쉬운 제안을 해요. 본문 36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36절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보이세요? 제자들의 이 제안에는 긍휼이 없어 보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모여있는 무리를, 굶주린 무리를 보고 있음에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다른 제안을 하세요. 보면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의 제안에 당장 또 다른 대답이 제자들로부터 나옵니다. 보니까 본문이 기록된 이 시대나 오늘날이나 어디 할 것 없이 계산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눈앞에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과연 내가 데리고 다니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식적인 반응을 대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대충 다 세어봤거든요. 인원이 대충 대략 이 정도 되는데 대충 이 정도의 돈 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 떡이나 사다 먹일까요?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충 해치우고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인지는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그제서야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사역이 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시작은 작고 초라했어요. 누군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죠. 이것은 어린아이가 먹는 작고 적은 분량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간에 기별도 안 갔을걸요.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답이 없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은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달라도 한참 달라요. 세상은 무엇이든지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것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얼마 가지 못해 용두사미처럼 희미하게 사라져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준에는 크고 화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겨자씨처럼 작고 미미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이 들고 있는 것은 강력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작은 돌멩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죠? 예수님은 최고급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었어요.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 수만 명의 무리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역사는 미미함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의 출발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한계 앞에서 주어진 현실이 어렵다고 미미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많고 적음,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가 어디로 옮겨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병이어가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 땅의 일이 하늘의 기적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해결해보겠다고 움켜쥐고 있으면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다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손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로 고스란히 맡겨 드릴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 나누시매. 아멘. 우리는 이 4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4가지의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가지의 동사. 첫 번째는 가지사예요. take. 두 번째 축사하시고 bless, 떼어 break, 주게 하시고 give. 이 4가지의 동사가 왜 중요하냐? 이 동사들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떡을 떼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몸에 찢어지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케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성찬의 연결은 이미 초대교회에서 일반화된 일이었습니다. 성찬은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오병이어 기적을 그저 한 끼 해결하고 한 끼 배불리 먹은 걸로만 끝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끝까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본문은 다른 곳에 기록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배불리 먹는 역사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바쳐 희생하심으로 허락된 놀라운 은혜이자 긍휼의 극치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긍휼이 임하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긍휼이 임하는 곳에 병고침과 치유의 은혜가 있어요. 긍휼이 임하는 교회와 가정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고민이 있고 중요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담임 목사님께 상의를 드리고, 밤늦게는 제가 드리면 너무 죄송하니까 그때 이제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 교회 목양실로 찾아갑니다. 그때는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후배 목사로서 찾아가죠.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여쭙니다. 아버지, 제게 이러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경청해 주시고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주신 다음에 저에게 가장 맞는 답안을 제시해 주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판단이라 생각된단다. 여러분, 선배 목사님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귀한 말씀을 해주시면 이 녀석이 좀 듣고 어떻게든 제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어이없는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고민이 생겨서 자문을 하러 달려와 놓고서는 자기 뜻과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실정이라니요. 아버지는 이러한
건방진 모습과 태도를 보시고서 절대 화내시지 않으시면서 긍휼로 가득한 얼굴을 하신 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어떡하겠냐. 그리고 하이라이트예요. 이어서 진심 가득 담긴 축복의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주십니다. 예상하시는 그 멘트예요. 너랑 똑같이 생긴 아들 낳아서 똑같이 키워봐라. 감사하게도 아버지 목사님의 예언은 최근 들어 성취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주한이가 이 4살이 되면서 얼마나 자기 주장과 생각이 강해지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든 다 자기가 한대요. 식당에 가서도 자기가 가서 계산한다고 하고요. 옷가게에 가서도 좀 고르려면 잘 좀 고르지 자기가 고르면서 하는데 보니까 여자 옷이에요. 심지어 아빠 차도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합니다. 위험하다고, 주한아 위험해, 하지마. 그러면 주한이 삐졌어요. 자기 삐졌다고, 자기 속상하다고 얼마나 서운해하면서 고집부리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참 오은영 박사님이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디서 많이 듣던 옛 이야기가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보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인생이 한계 앞에 선 날이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올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인생의 한계는 다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때 인생의 한계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로지 딱 하나,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서 우리가 외쳐야 할 유일한 말은 가서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일까요? 라고 하며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간절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저 저는 제 평생의 장래희망이 딱 하나였어요. 목회자. 초중고 이 장래희망을 적는 난에 전 다 목사라고 썼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냥 마냥 신나고 기쁘고 막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겁이 나는지, 저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이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되는지, 이 자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서웠어요. 안수식 당일 새벽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저기 방송실 담당 제가 거였기 때문에, 주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제가 무릎 꿇고 이 새벽에 기도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막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 기도할 때 손에서 막 불이 나가고, 제 눈만 바라봐도 성도님들의 병이 고침을 받고, 제가 눈을 감으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막 기도 제목이 막 떠올라서 막 기도하게 되고, 이런 능력 여러분 있으면 좋겠지만 단 한순간도 이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 꿇고 딱 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미련한 것 그저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하나님 일 위해 써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으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고집부리거나 말 안 들으면 그냥 잡아서 끌고 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거 딱 하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내 손으로 무언가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움켜쥐면 그 문제의 결과 또한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그 문제의 시작부터 과정, 결과까지 모두 다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12강주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때마다 가득가득 풍성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아뢰이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친히 들으시고 귀 기울여 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